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아 보여도 끝내 승리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심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셨고요.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졌으며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들 또한 성취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더뎌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왜 이렇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작은 나와 같은 존재 가운데서도 들으실 것인가? 라는 의문점들이 찾아올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명확함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겨자씨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이 매우 작은 것도 큰 나무가 되어서 이와 같이 창대한 자리 가운데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작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은 8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한 명, 그게 무슨 우리가 큰 지구를 크게 이렇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사람 한 명은 찾을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큰 나무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사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가장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에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하하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가운데에서
굉장히 왕으로서의 채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서 나셨습니다. 중심에서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삶은 그렇게 호화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사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지만 예수님께서는 되려 자신이 온 이유가 이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써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세요. 세상은 작다라고 말하였고요,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도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멸시하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전투 앞에서 얼마나 작은 소년에 불과하였나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 앞에 아무리 강력한 장수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나무와 같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룩의 비유를 계속하여 말씀하시거든요. 누룩은 집어넣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누룩의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빵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빵 속에서 누룩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더하 주시겠습니까? 반죽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에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룩과 같이 우리의 온 몸에 범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외형적인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누룩과 같이 번져서 누룩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퍼져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아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누룩이 번져서 이 반죽이 크게 부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처럼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큰 나무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로 성장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자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이 설명을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할 때의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지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인 마귀이고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 있고 이것을 추수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끝이 이와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때에 모든 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심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앞장들의 말씀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이와 같이 한정적인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괴로워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성장시키시고요. 작디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말씀이 번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해와 같이 빛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때에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분명히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패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 끝내 이루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누가 작다고 멸시하냐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가장 최적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작아 보여도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분명한 일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